사랑하는 예배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일에 끝이 나게 된다면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잘 준비해 드림에 성공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인 10장까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 27장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예배와 삶은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져야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까지 예배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이나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주일 공동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예배당이 회집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깊어지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는데 이 예배와 삶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주 전에도 나눴던 11장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22장에서도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3절 이하 19장 전체에 이르러 그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3절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경배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11절, 13절, 15절, 35절에서는 도둑질이나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거짓 맹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9장 전체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공동체적인 윤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30절은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10계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 거룩이 도대체 뭐냐? 그건 다름 아닌 10계명을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 또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요약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10계명을 잘 준수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믿을 만한 구석,
계산해 가면서 그것에 혹시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했습니까?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요? 개혁파 교회가 그동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소위 이 이신칭의의 중요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나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거나 가르치면 율법주의자 아니야? 혹은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다름 아닌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 그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십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과 의미가 같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혹은 첫 번째 계명만큼이나 두 번째 경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계명은 둘 같지만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하다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가르침이요,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급으로 놓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부모를 경외하다 할 때 이 경외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레위기에 8번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부모를 경외하다 할 때 쓰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로 6번 쓰였고 나머지 한 번은 성소를 귀하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곧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웃을 우리의 말로든 행위로든 위험이나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라도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 회집 예배를 멈추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면 예배나 회집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더니 일각에서는 그럼 지하철같이 사람들 밀집돼 있는 곳, 그 지하철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술집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교회 예배, 대면 예배 금지 행정 처분하고 비교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네, 형평성에 따져보면 어긋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면에서 교회가 좀 억울하다고 호소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덕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위협과 불편과 위험이 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지요.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요. 또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열심을, 열의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는 둘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인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콜반이라는 말은 바쳐진 예물,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하셨지요. 부모님 잘 봉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어. 그래서 부모님께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불경하는 것, 봉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다 드렸는지도 의문이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헌금, 헌물 많이 드리고 부모 공경하는 계명에는 충실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자처해서 드리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아주 열심히 예배의 삶을 살았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지?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 콜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쉽고 편하고 보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일 이 예배에 대해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예배 삶을 아주 열심히 살았어.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퉁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네,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또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 그것이 곧 참된 예배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역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은 다름 아닌 십계명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 다해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이자 사명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제가족 여러분, 여러모로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선을 다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